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실 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밀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니나 박해하리라 하는 때에는 곧 넘어지니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구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니까 12제자와 더불어 질문을 했대요. 비유의 뜻을 살짝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서 이렇게 척하면 딱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게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 해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하신 다음에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게 좋은 말씀인데 이걸 악하게 인용한 부리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하는데 이 그들은 11절 말씀에 보면 외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 11절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죄사함이라고 되니까 즉 죄사함을 얻는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사함을 얻는 깨달음이 뭘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깨달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깨달음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다.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 덧붙여지지만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곤란해요. 외인이라고 표현한 사람들. 그러니까 참 추종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추종자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이게 굉장히 거북한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두고는 그걸 그냥 말씀하셨어요. 거의 막 드러내셨어요. 비유가 이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리스도시라는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예루살렘에서 난리를 쳐요. 예수님 환영하고.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그들이 얘기하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 사람이에요. 다윗 왕국의 적통. 그래가지고 헤로다 꺼져, 로마 꺼져,
너희는 나를 따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딱 일으키시면 군대가 군량미가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군량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가가지고 딱 떡 한 번 떼시면 다 배불리 먹고, 야 남은 거 뒤에 힘든 애들 놔두고 전쟁 하고 떡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힘든 일 있으면 물이 갑자기 막 갈라지고 뭐 물이 쏟아지고 뭐 땅이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로마군이 그냥 격퇴되는 그림을 그 사람들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대적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바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루어지면 곤란해요. 복음서를 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아야지 우리한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오는데, 예수님 사역 시작하자마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딱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그 기다려야 할 때는 꼭 기다려야 합니다. 꽃 필 때 기다려야죠. 열매 맺는 거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막 열매 지금 맺히고 있는 때인데 이게 지금 빨리 열리라고 거기서 막 난리를 치는 미련한 사람은 없잖아요. 말씀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가르칠 때 타이밍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비유로만 은근히 깨닫지 못하게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들에게는 비유 설명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비유 설명을 해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뭘 뿌렸냐면 말씀을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은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싹도 못 올린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듣는 순간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접하긴 접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하면 뭔가 특별한 역사를, 무서운 귀신 뭐 이런 느낌을 갖는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접하게는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못하고 그냥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 그래서 들었을 때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오호 아하 합니다. 싹이 막 움트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터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목회자,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귀에 일단 들려지게 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 근데 문제가 있어요. 들려졌어요. 그래가지고 호 하고 서로 호흡까지 맞았는데, 그런데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 힘든 일이 생기니까 바로 자빠져 버려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일단 싹이 잘 났어요. 그런데 쑥쑥 자라야 할 그때에 웬만치는 자란 것 같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외의 욕심으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웬만치 잘하는 것 같은데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자라는 그 싹을 막은 거예요. 자라는 나무를 막은 거예요. 참, 아깝다. 웬만치 진짜 여기까지만 와도 참 너무 감사한데 아깝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그대로 쑥쑥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쑥쑥 자라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비유를 볼 때 꼭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인데 요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비유로 적합하지는 않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 비싼 아파트 살아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감동과 내가 이 아파트 살고 있는 이런 거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옆에서 진짜 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복 받았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 아파트 따위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이미 응답받은 그 기업,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일단 누린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이미 놀라운 결실이 맺어진 겁니다. 이미.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어쨌든 인생의 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축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세요. 말씀해 주세요. 야, 이게 정말 참 가장 큰 결실을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진짜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들어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큰 열매, 지금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길가밭인 거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길가밭이에요. 나 분명히 구원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나한테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듣는데 어느새 내가 길가밭이 돼버린 거예요. 막 흘러가 버려요. 물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설교자일 것 같아요. 이게 어쩜 그렇게 듣기 어렵게 설교하는 사람이 많은지. 저도 예전 설교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야, 이건 내가 듣기에 딱 좋은 설교다. 이걸 중학생들이 들으라고 설교를 했으니 이걸 누가 들어, 이걸. 제가 잘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잘 준비를 해도 귀를 막아버려요. 우리가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집에서 읽을 때도 물론 뭐 그냥 지하철 가면서 하나 툭 펴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화장실 가서도 읽을 수도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여기 뺏어가지 않도록. 예배 전에 특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 전의 기도는 예배 모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꼭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건 옛습관이 남아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재밌게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뭔가
했어요. 그런데 환난, 고통 조금 더 적용하면 쓴 뿌리가 나한테서 올라오면은 이걸 다 엎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했고 말씀을 읽었고 그래서 뭔가가 했는데 환난과 고통과 쓴 뿌리가 올라오면 다 엎어버립니다. 돌밭이에요. 싹이 막 올라오고 은혜로운데 어떤 돌뿌리에 걸리면은 그냥 팍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확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직도 과거의 그 자기 문제 때문에 그걸 그렇게 부여잡고 살고 있냐고요. 돌뿌리 딱 하나 잡고 있는 거. 아픔이 느껴지고 고통이 느껴져요. 사실은 내 과거에 붙잡고 있는 쓴뿌리가 영향을 줄 때가 많아요. 환난과 고통이라고 됐는데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아하 했는데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서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흔들흔들 거리는 것입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흔들흔들 거려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잘 못 맺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시대의 가장 큰 가시떨기는 여기는 이제 성경의 본문은 염려와 유혹과 욕심인데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중독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시대의 가장 큰 가시떨기는 중독이다. TV 중독, 유튜브 중독, 넷플릭스 중독, 인스타 중독, 물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것도 있죠. 자기가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딱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독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나도, 내 가족도, 내가 섬겨야 할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요. 나부터, 가족, 섬겨야 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가 지금 보통 하는 걸 긁어온 거고, 사실은 중독이 흔해지다 보니까 모든 것에 중독을 다 붙이는 시대가 된 거죠. 막 중독이라고 하는데 중독의 정확한 정의대로 하면 뭐 중독의 경향은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설탕 중독, 국물 중독, 또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 이런 거 있는데 중독보다는 습관이 더 정확한 표현일 때가 많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웃깁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습관이 들어가지고 또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발목이 잡히고 심지어 그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중독까지 돼가지고 쩔쩔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좀먹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실 남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가지고 있다면 좀 브레이크를 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철창 안에다가 가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진짜 이런 현실 모두가 어떤 면에서 습관, 중독 이런 데 잡혀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팍 자빠져 버리거나 아니면 시들시들 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러면 결실이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받은 다음은 우리 관여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받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딱 쉽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때 쓰는 말로는 뭐 예, 인정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는 그걸 아멘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아멘 연습을 열심히 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설교할 때 굉장히 흥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말씀을 듣는데 절대적으로 좋다면 저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타이밍 맞춰서 아멘을 하지 머리는 돌짝밭이더라고요. 길가밭이. 입으로는 아멘인데 목사님의 그 어조와 톤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때 아멘 하는 거야. 하면서 아멘 하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어요. 머리는 길가밭이에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 헤매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허해요. 더. 물론 아멘 좋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작게 아멘 하기도 하고, 그래 이 말씀은 꼭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저희 말씀이 마음에 왔습니다, 아멘. 뭐 요런 거 정말 필요해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진짜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받아들였다, 아멘, 이게 끝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드렸던 참 또 이따가 드릴 건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아멘을 했는데 삶 속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사는 꼬락서니가 이게, 내가 지금 사는 꼴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내가 향기야. 난 뭐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 거야. 나 요새 뭐 완전 헤매고 있다고. 그런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원래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내가 100점짜리 아니에요. 냉정하게 현실을 좀 보자고요. 전 지금 낙제점 막 벗어난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살면서 이게 진짜 흔들흔들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만 변화할 때 비슷한 사람들한테 더 큰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예수님 거의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딱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진짜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깅을 해요. 달리기를 이제 운동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마라톤 선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탁탁탁탁탁탁탁 뛰는데 딱 전력 달리기 하는 만큼 속도로 탁탁탁탁 뛰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도전도 안 돼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와 하긴 하겠지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뭐냐면 어저께 같이 시작한 사람, 조깅. 그저께 같이 시작. 근데 그 한 명이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고, 뭐 발은 앞발로 디디는 게 뭐 중요하고, 뒷발은 어떨 때 써야 되고, 무릎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허리는 어떻게 세우고, 팔은 어떻게 각도를 하고, 이런 거 사실 고수가 보면 되게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그런 것도 아는 척 해가면서 한마디 툭 해주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 믿고 같이 흔들리는 중에서 그래도 말씀을 받아서 조금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좀 악취도 나지만 진짜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영향력을 훨씬 더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결실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더 귀한 결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결실들을 맺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결실을 하는 이런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